아멘. 작년 12월 교육부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초중 고등학생들 앞으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짐작이 되시겠나요? 운동선수였습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동선수도 아니었고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 1위가 교사였습니다.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중고교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릴 때에 굉장히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니고요.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가다가 쓰레기 있는 곳에 차가 멈추면 뛰어내려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였습니다. 매달려서 가는 게 너무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힘도 없어 보이고요. 도저히 차에 매달리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아이에게 굉장히 그것이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베이커, 빵 만드는, 빵 굽는 사람이 또 되고 싶다 그렇게 자기 꿈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가장 닮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누구도 바리새인을 닮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 당신 바리새인 같아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 닮았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속은 완전히 다르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고 어려운 채 하는 외식하는 자들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웬만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즐기게 되고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의와 긍휼에는 관심이 없고 인애에도 전혀 자신의 그런 삶을 초점 맞추어서 인애를,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닮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쾌할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의를 찾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613개의 작은 규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을 하고 다듬어서 613개의 작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248개가 하라는 것이고요, 365개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총
613개의 규칙을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참 경건하게 보였을까요? 어렵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형편없이 취급을 당할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완전히 딴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늘 그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열정과 열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최고 수준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어렵게 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수고와 열정, 열심을 예수님께서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상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는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 의 정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선지서가 요구하는 의를 이루시는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과 선지서가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는 어떠한 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못 받아요. 또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복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를 믿고 붙들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가운데 자칫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 되려고 애를 쓴 적이 없어요. 의도하고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누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조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주의와 복음주의. 이게 계속 우리 가운데 긴장이 있고 갈등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번의 말씀을 좀 살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권의 책을 참조를 했고요, 또 필요한 대로 책의 일부 내용들을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닿으면 이 2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2 책을 소개를 할 텐데요. 레디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노란 그 표지의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영어 원제목은요, Accidental Pharisees, 우연찮게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그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리새인처럼 보인다. Accidental Pharisees,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만 우연찮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 그것이 레디 오스본이 쓴 책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파란 그 표지의 존 스타트의 변론자 그리스도예요. Christ the Controversialist,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사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것만,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통적인 종교 관습, 그들의 영성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항상 변론, 부딪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주의로 빠질지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으로 불렸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을 이제 살펴보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십니다.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온 지중해와 그리고 중궁동까지 헬라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 보면은, 그리스 신하들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이죠. 신들의 모습이 아니죠. 막 신들끼리 그죠, 자기들끼리도 질투하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헬라 문화, 이 세속적인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시디안이라 부릅니다. 하시디안 혹은 하시디안이라 부르는데 경건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하시디안의 하시디안은 히브리어예요. 하시딤은 히브리어고요, 하시디안은 헬라어예요. 아람어 호칭이 페르시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경건함이라며요. 경건함.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세속 문화에 오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들에게는 오염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힘써 했던 일이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제방을 두텁게 높이 세우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섞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방을 이렇게 높이 쌓다 보니까 사람과도 멀어지게 되고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영적인 제방을 쌓다 보니까, 분리하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의 거룩,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가장 눈에 가시 같은 그를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하니까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높이 쳐다볼 만한 사람, 그런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이 특별함,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범해지는 것,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따지고 보면 특별한 거 있나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십시다. 목사라고 특별한 것이 있나요?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죠. 제가 여러분하고 뭐 특별해요? 이봉란 여사 어디 있어요? 특별해요? 다른 여성하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 그러지 않은가의 차이죠. 그는 특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꾸만 자신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조금이라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격이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왜요? 그들의 관심은 벽이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6부류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식의 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의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의가 사실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바리새인처럼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바리새인처럼 변해갈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가 아니고요. 앞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리새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젖어 살아야 돼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요, 여전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벽을 쌓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등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되면, 레디 오스본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불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 현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주 불쾌한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주 불쾌한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아주 불쾌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같이 있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요, 아주 불쾌함을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과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진실을 뭉개버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함부로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열정과 열심 자체가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정해진 종교행위, 그것도 우리가 만든 어떤 전통에 따라서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몇 가지 가르침에 순종하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혹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되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예수님 밖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 밖에서 바리새주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잘 알려진 괜찮은 성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멸시받던 지역 갈릴리 가운데서도 산골짝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분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나중에 배신할 정도로 엉뚱한 야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함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는 달랐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평범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함을, 하나님의 생명이 특별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함을 그는 늘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닮을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은 사람을 걸러내는 데 필요한 규례나 규칙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실 일은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게 조금 나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랑거리가 못됨을 압니다. 내세울 것이 못됨을 압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제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으로 늘 우리 자신을 비추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바리새주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 그리고 소망의 진정한 원천이 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현실보다 항상 큰 것임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죽음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요, 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또 마음에 참으로 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당시 모든 서양의 선교사들은요, 중국의 해안가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안전을 위해서 중국의 항구에, 자기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항구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가야만 한다. 기다리지 않고 가야만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남긴 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콘서트를 끝내고 나서 악기를 조율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십시오. 예, 악기를 조율하는 것은 연주회를 가지기 전입니다. 연주회 끝나고 나서 열심으로 악기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복음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